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43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이 42편 위에 표제어가 나와 있는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고 표제어가 써 있죠. 이것은 고라 자손의 교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그 목마름 속에서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이것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불쌍해 보이는 이런 사건이죠. '야 안 됐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가장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너무 갈급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때가 불쌍하고 고난이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아니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때입니다. 아멘. 이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42장, 43장을 이게 지금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70인역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새 번역에서는 나눠졌죠. 네. 42장, 43장이 하나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다윗이 또 이제 추론하기는 우리가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지금 도망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에 기록한 것을 후대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수집한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다윗이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이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때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때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팔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딱 시작하면서 산상순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팔복을 딱 주세요. 이제 복의 개념은 끝나 다른 복이야. 신이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복이다. 근데 언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 천국이 그의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 신약 시대에 사는 예수님 이후 오신 이후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갈급해서 이렇게 찾는데 우리가 어딜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들의 성령의 전인데 왜 너희들이 다른 데 허망한 일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것을 시온시라고도 해요. 시온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시온시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갈급하게 지금 지역을 떠나 있으니까 예배도 못 드려. 그러니 그 예루살렘 그 시온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갈급하질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 교만을 꺾는 거고요. 내가 했던 나를 없애는 거, 부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거는요, 우상 때문이라. 우상을 부여잡고 이걸 벌벌벌 거려.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놔요. 이게 잘못될 것만 같아 발발발발. 이게 뭐예요? 물질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뭐 배우자, 명예, 육적으로 주신 거 이거 벌벌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때 찾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너희가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출애굽해서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거야. 내려놔. 그럼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데 이것이 잘못될까 봐 붙잡아요. 저도 수없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이 돼서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부어잡은 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딱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붙잡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내가 붙잡을 때는요, 막 자충우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려놓는 순간 자유한데 마귀가요 못 내려놓게요. 죽을 것만 같아. 잘못될 것만 같고 다 망할 것만 같고 이거 절대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많이 됐어. 한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있잖아요.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의 전을 우리 심령에 세우셨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차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도해요? 문제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다른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갈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런데 우리는 막 갈망하는 게 뭐 문제 해결이야 문제 해결. 하나님이요 나는 관심이 없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모르니? 내가 너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아직은요 이 육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고요. 그때부터 안식이야. 환경하고는 상관없는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3절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조롱하잖아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너 해결도 안 되냐? 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눈물이 나는데 주야로 눈물이 나서 이게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내 환경을 보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환경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 우리 권사님이 내 안에 계시대.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임하는 점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가 외워서 알아. 내 안에 계시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이렇게 바로 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요 계속 테스트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훈련 장소예요. 이제 100년 끝나면은 훈련 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믿음이 증명된 자는 천국에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믿음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끌고 그리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건을 주셔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주잖아요. "너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독자 내게 번제로 태워서 각을 떠서 나한테 예배해라."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내한테 얘기하면요. 다리 붙잡혀도 못 갈까 봐.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 날까 봐 아침 일찍 이삭 아이를 데리고 그러고 예배드리러 가요. 제물은 누구예요? "아들을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약속의 말씀은 이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이 자손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환경을 보면요. 우리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 하나님이 그럼 죽였다 그래도 살리시겠지. 말씀을 딱 붙잡으니 그러니 아멘하고 가서 마지막에 번제단에 올려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까지 보셔요. 하나님이 안 속으셔요. 마지막까지 보셔요. 그래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 잠언서 어제 마지막에 경외하는 여인이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계속 테스트하셔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게 우상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못해요. 하나님 100세 낳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거 이방 악한 신들이 제사를 받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제사라 그러고 그것도 100세 줘 놓고 줬다 뺏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거 내가 마귀 소리를 들은 거야." 이런 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세상 삶은요 테스트예요. 아이들도요 계속 공부하면요 계속 테스트 시험이 계속 있어요. 시험을 안 보면요 내 실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이렇게 점수로 안 나온대요. 그것이 너무 줄서기 시켜서 뭐 그런 안 좋다라고 해서 하지만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인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인제 정신이 바짝 나는 그땐 너무 늦었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실력을 정확히 알고 그러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막 다 붙여 놓잖아요. 반에다가 막 1 등부터 막 꼴등까지 다 붙여 놓고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막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포기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내 믿음을 몰라요. 우리는 편안할 때는요 믿음 엄청 좋아요. 고난 사건 딱 오면요 딱 자기 믿음 나와요. 딱 까부러져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주님을 찾고 그래도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테스트하실 뿐이에요. 합격만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막 본인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사절에요.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일이 안식일 예배를 말해요. 절기 유월절 뭐 이렇게 절기 예배를 할 때에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괴롭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테스트하고 네 믿음이 이 정도니까 너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 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건을 줘도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기 다 마음이 뺏기는데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드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한 것을 고라 자손이 이것을 수집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왕가를 패하시고 다윗 목동을 다시 왕으로 세우셔서 그 자손의 다윗의 후손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놀라운 존귀한 자 다윗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요즘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를 못해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너무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뭐 우리 문제는요 그냥 모래에 그 요만한 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5절에 이렇게 후렴처럼 고백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자기 자신에게 너 정신 차려. 이 상황이 오래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70년이야. 70년을 너희들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니 70년 포로 생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떠나기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70년 되면 회복할 거야. 그렇지만 기도에 부르짖어.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기가 막힌 회복이 있어. 반드시 회복이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70년 성경은요 70년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운명이 강건하면 80년이다.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 살아요. 왜요? 마지막 끝을 살아서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아서 다 전도해 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70년 80년이에요. 그러니 포로 생활의 70년은요 이 땅에서요 우리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살잖아요. 악한 세상에.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거기가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라보고 이제 귀환해요. 70년 후에.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가 소망이에요? 천국이 소망인 거예요. 천국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구약하고의 이 말씀하고는요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우리 주님만 짝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이 서로 사랑해요. 나만 왜 짝사랑하냐.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데 너는 왜 다른 것만 사랑하느냐. 이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이고 가족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요, 나의 구원, 이웃의 구원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마당만 밟으면 안 돼요. 성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성막 배우셨잖아요. 성소까지. 마당만 밟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자가 성소의 삶,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부족하지만 해서 지성소까지 제가 들어간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자예요. 우리 예배자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만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좀 TV를 좀 끊고 이런 것만 좀 끊어도 좀 훨씬 덜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라오스 어저께 목사님 이거 누군가 봐봐 했는데, 라오스 우리 제자가 너무 요만하게 얼굴에 나와서 누군지 안 보여서 보려는데 저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하려고 했더니 하이 이제 했는데, 이거 누군가 찾다가 벌써 나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요금이 비싸니까. 하이 하고 나갔는데 왜 빨리 안 오세요? 빨리 우리 와서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가 거기에 나타났냐면 사이,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 그 아짜니 사역자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랑, 그분은 그 연락도 잘 안 돼.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지난 선교회 갔을 때 그분이 연락이 안 돼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제자가 온 다음에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응? 가르치지도 않고 와야지 나는 이제 가르칠 거니까 지금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뭐 했어요.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요,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거기가 좀 공산국가이잖아요, 라오스가. 그러니 그냥 굉장히 성실해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유튜브 뭐 SNS도 안 하고 해서 잘 연락이 안 된다고, 이 사람만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왔어요. 근데 거기 다른 분들 계시는데 그분은 아유 나는 오늘 이번엔 안 가겠다고 혼자서 그냥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 와서 말씀 가르친다고 했더니 그냥 당장 달려온 거예요. 당장에 다 때려치고, 농사 져야 되는데 농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막 달려온 거예요. 제가 알죠. 맨 앞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근데 어저께 처음으로 거기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하이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찾다가 나가버렸어요. 아쉬워서 막 전화하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선교 가야죠. 선교 오라는 얘기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신실한 자.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은요, 이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로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 우리가 가서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러면은 이곳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르치러 왔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끝나면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10분 잠깐 쉬거든요. 저도 쉬고 다시 쉬어야 되는데 그때 몰려와 몇 무리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우리 왜냐면 우리 전기도 놔주고 수도도 끌어주고 막 다 이렇게 해줬어요. 성경 밤에 늦게까지 보라고. 그래서 전기까지 다 끌어다가 다 시설하게 해주고 하니까 해달라면 다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말씀 가르쳐 주려면 그 무리들은 말씀 가르쳐 주면 줘라. 안 들어.
그냥 마음이 너무 상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아짠이 와야지 말씀 전할 거야." 했어요 제가. 지금은요 인제 조금 더 성숙이 됐어요. 그는 제가 안 가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고, 나머지는 아직 물질 우상에 잡혀서 하나님보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몇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그냥 아주 막 눈에 불을 켜요. 한 사람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있다가 막 끼어들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지. 그 모습을 보며 옛날에는요 속상하고요 밉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정말 요번에는 더욱더 가서 변화시키고 해야지 하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물질 내 문제 해결 이걸로 가는 모습이,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좀 속상했지만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저러다간 구원도 못 받고 사역자라고 복음은 전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호주머니 채우느라고 자기 집 짓고 자기네 좋은 거 갖다 놓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그러고 지옥 갈 거잖아요. 가서 또 정확히 알려줘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시대에 살아요. 지금 예배를 갈급해하는 이 시를 지금 우리가 읽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안에 계셔요. 그런데 관심 없어. 그냥 관심 없어. 성령의 전이 되라. 관심 없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이 지금 시인의 기도는요 하늘과 땅의 기도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요 6절에서도요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다른 지역에서 지금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말 주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을 회복해 주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어떻게 해 주세요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고 부하들여 이 죽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자기는 훈련 받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건 죄이다. 이러면서 도망만 다니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서요. 나 이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다윗도 이와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이 고통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예배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환경이 어찌 됐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낮에 인자하심으로 나를 베풀어서 지켜주시고 밤에도 그의 찬송이 내게 있게 하셔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며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원수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원수는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똑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마귀 원수는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안 보이잖아. 너 문제 해결도 안 해주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고백해요? 스스로가 또다시 11절에요. 후렴처럼 얘기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환경 속에서 조롱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고한 믿음.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육적으로도. 그랬더니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안 받는 거냐? 내 뜻대로 사는 게 훈련 안 받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훈련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43장에 다시 이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다른 나라,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정확히 재판하여 주셔서 지금 다른 나라까지 가서 도망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나 이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셔서 이때의 회복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그러니 회복시켜 달라고. 타지 않으면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2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픕니까? 이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 처소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수금으로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절에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너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왜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 나는 집에서 해.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는요 뭐가 회복이라고요? 예배가 회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그 구약에는요 그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건물 성전이 허물어지고 심령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성전이 허물어질 거예요. 건물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것의 내용이 이 성전을 헐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몸을 헐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내가 내 뜻, 내 의지가 내려놔져야 성령님이 통치하셔요. 근데 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서 이게 내려놔져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때가 우리의 삶이요 영적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적 예배 못. 영적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너희가 이제 산 제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게 그 제물로 드렸잖아요. 내가 스스로가 이제 산 제물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영적 예배.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런 것이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야. 이제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요. 이 예배가 돼야 그 주일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이거는 황홀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영적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리고 와서 주일날 와서 정말 또다시 연약한 것도 회개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삶의 예배를 받으셔요.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안다. 그리고 우리를 받으셔요. 그때는요 찬양을 하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고요. 주의 성령님이여 강같이 그냥 강물같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리고 나갈 때는요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나가니까.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에는요 형식적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소수만이 그 예배에 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죠. 다윗과 같은 자들. 나머지는요 다 형식이에요. 왜요? 짐승이 죽었으니까. 짐승이 제물되어 죽었으니까 네가 죽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짐승 죽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구약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죄를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죄송하니까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짐승이 죽으니까 너 죽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죄는 네가 죽을 거니까 짐승만 갖다 바치는 거야. 형식 예배. 지금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대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멋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하면요 예배는요 막혀 있어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영적 예배로 살아가야 주일날 예배는요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예요. 뭐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예배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림 받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요 주의 성령님의 기쁘심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 이 예배 영적 예배를 이 신약 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거예요. 이 예배를 신과 정말 하나가 되고 하늘의 축복을 다 주시는 은혜,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부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나의 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으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팔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